오늘은 오늘 로마서 6장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제목을 정한다면 죽음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The Gospel of Death. 그 흔히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죽음의 복음이다. 죽어야 사는 것이죠. 로마서 6장 죽음의 복음에 관하여 오늘은 같이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과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을 때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 같은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다. 그분께서 묻히실 때 우리도 함께 묻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죠. 즉 아담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주인이 된 것 같은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도 적용된다는 거죠. 다만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와 관계성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아담과 우리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비자발적으로 죄인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는 오로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는 신약의 그림자지요. 아담 역시 마찬가지죠. 죽고 묻혔고 부활했고,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하여. 그리고 나는 살았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그렇죠? 참으로 죽은 자요. 노란 하이라이트 돼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겨라. 여기라는 얘기는 뭐죠?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는 죽은 자요, 그리고 또 산 자가 되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땅에 묻혔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죽은 자를 향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 이유는, 일으켜진 이유는 6장 3절에 보니까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땅에 묻히고 부활한 이유는 부활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작이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시작이죠?
새로운 삶의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는데 그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다. 바로 그런 겁니다. 죽었고 산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았으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든 것으로 교훈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리예요. 닥트린.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개역성경은 온전이라고 그러는데 완전입니다. 퍼펙트.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철저히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새 사람이 된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완전한 사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겁니다. 고구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이제부터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영이 살아나고 육은 죽었고 육과의 싸움을 계속 지속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거죠.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욥이 환난을 통과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42장 5절에 나오죠.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 이후로 그는 복을 받았어요. 배 이상을 복받았죠. 복을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눈으로 보게 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 복받은 게 전부가 아니고 그는 욥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게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까지 가는 동안에 참으로 험난한 과정, 환난의 과정을 지났죠. 그리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즉 그거는 뭐예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성숙과 성장한 인간으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 눈에 보이는 복은 저절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그리고 부활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요 또한 책임이요 또한 권리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상급을 위하여 표대향에 달려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하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